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 중간에 동기가 뭐예요? 그 과정의 핵심이 믿음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가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또 자라나게 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큰데 라고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죠. 자, 여러분, 누군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어떤 경우를 두고 우리는 그런 칭찬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헌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 생활을 FM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했다든지 이런 신앙된 모습을 보면서 간혹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칭찬하고 좋아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 생활이 믿음에서 나오는 중성이고 헌신이죠.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작고 연약하지만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볼 때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알맹이라는 거예요. 참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체험, 삶의 체험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내가 원하니까 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있게 하신 여러분 말씀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잊게 하신 그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대로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심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나병 환자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병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거죠.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나병이에요. 모두가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를 내리시나? 그 증거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앙의 정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 어떤 병이죠? 전염병이에요. 아주 지독한 전염병입니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하고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서 홀로 광야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 나병 자체보다도 사회에서 떨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지내야 되는 그것이 더 비참했던 병입니다.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엄청난 저주거리가 되었던 이 나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선언하심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나병 환자가요,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없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못지않게 그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믿으니까 내 병은 고침을 받을 거야.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동기가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것이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스스로가.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게 끄떡끄떡 하신 분들도 아마 어쩌면 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병 환자가,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 중간에 동기가 뭐예요? 그 과정의 핵심이 믿음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가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당시 어떤 의학도 나병을 고칠 수 없지만 저분, 저 청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의 공로가 되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병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래, 옳구나, 맞다, 내가 원한다, 너는 네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면서 마치 온 우주를 있게 하셨던 그 창조적인 말씀 그대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될,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바라는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 고침받을 거야. 내가 이만큼 철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누구보다 교회에서 FM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성경 내용을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중심에는 내가 여러분 내 신앙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신앙이 아닌 신념인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반응하셨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공개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주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거냐?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믿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신부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믿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놀라실 만큼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순수했고 정확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브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계급이 높은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좋다, 당신 집에 갑시다, 내가 고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라고 오실 필요 없다고, 그냥 이 길거리에서 당신이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지금 아파 누워있는 내 하인은 나음을 얻을 거라고.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거죠.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유를 받을 거다. 자신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을 하면 부하들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이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죽을 내 하인은 지금 당장 소생될 거라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고백이나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기도의 내용의 동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어떤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예수님께 두 사람이 똑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대로 그 집의 아이는 나음을 얻게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시고 기뻐할까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것?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상을 주신다. 응답하신다. 고쳐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되심을 너는 정녕 믿느냐라고 지금 오늘 밤에도 묻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런 믿음 없이도 우리는 여러분 유유히 예배당을 다니며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강단에서 누군가는 신학 교수로서 여러분 믿지는 않으면서도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용이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고백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바른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대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구나. 너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정말 믿음이 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을 다 뿌리치시고 저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놀랍다라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뜻이죠. 예수님이 왜 이 이방사랑 백부장에게, 한 군인에게 이런 위대한 칭찬을 하셨는가? 그 칭찬의 말씀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분명한 책망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가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진실한 믿음이 없이 외식하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냐? 저 이방인 한 사람도 소문 하나만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저렇게 떳떳이 고백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나에게 간청하는데, 정녕 내가 선택한 너희 유대인 백성들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이냐라고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칭찬 속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이런 말씀의 교훈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똑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는 내 모습 속에 어쩌면 당연히 내 신앙은 괜찮은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 신앙, 평생의 나의 이 믿음의 삶이 그래도 건강하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어쩌면 우리는 여길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쩌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여기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따라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 앞에 배 목사는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 나았죠. 예수님도 놀라게 한 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성도들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는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진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 나에게 당신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새 믿음, 새 은혜, 새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고 내 자녀를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애통함의 기도가 오늘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부터 하늘로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또 우리가 아는 에피소드잖아요. 세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가진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내 이익의 유무를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될까? 지금 내가 병 중에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고쳐주시겠지? 라는 보상적인 믿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믿음 말고, 보상적인 믿음 말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과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생명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 지혜는요, 실수가 가득해요. 내 결단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내용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언하신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이해라고 순종하잖아요. 오직 이해만 있지 않습니까? 그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실까? 그 생각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냉정히 말했을 때 그런 여러분 계산적인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도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나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영육간의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치시니까? 내 신앙의 공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러분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죽을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던 어떤 신앙적인 공로를 의지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듯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많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었을지라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그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이 여러분 말씀하시면 빛도 창조되고 행성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영혼 거둬가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놀라시며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라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바라는 만큼 하늘의 권능을 생각만큼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놓쳐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의 훈련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나는 지금 붙잡고 있는가? 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순수한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물질이 궁해서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병중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사업이 무너질 것 같아서 밤을 지새며 기도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 기도를 드리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혹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류의 간절함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러므로 때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나는 다 몰라도 주님의 때가 아니거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남은 여생 내내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신앙 되시고 가정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어찌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세상 악한 영의 권세가 내 육체를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은 세상의 여리고성과 같은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여전히 병중에 있어도 매사에 하는 일이 썩 시원치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이 되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래서 언제 내가 죽더라도, 아니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실지라도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실 만큼 기뻐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내시고 남은 여생을 달려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자,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죠? 네, 어린아이처럼 순수합니다. 이 3가지 믿음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침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밤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달라고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우리 석은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춤추실 만한, 기뻐할 만한 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지혜롭게 드리셔서 지체 없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로 이 자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오늘 3일 밤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